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관계하여서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만약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없이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아마 지금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참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그리고 고민들, 그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정에 또 삶의 무게와 가정으로서의 고민들, 또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지역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데 그 국가들 역시 참 이로 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국가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계들 역시 참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것이고 그 타락한 이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다양한 짐과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고 즐겨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누군가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은 그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죠?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모두 너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도 된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참 이상한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그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작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바뀌어도 참 살만하겠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자신들을 미혹했을 때 결국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급히 몸을 가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날 아마 어떤 분들은 밤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침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침이라고 보는 쪽인데 아마 옷을 가리고 밤새 그들이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을 것인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그들의 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임재하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명예롭고 순수한 그 상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 그런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명예가 박탈된 인간의 상태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그 범죄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은 그것을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거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니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는 자신들의 그 범죄를 결국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형편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나무 그늘에 숨어있던 그들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들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추어졌던 그 범죄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핑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반대되는 악함의 그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막 피하여 숨게 됩니다. 얼굴 표정은 바뀌지 않겠지만은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하여서 숨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순수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다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이 사회 때문에 했다고. 그죠?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악함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범죄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범죄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 바로 그 악한 본질이 아담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은 그냥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악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셨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랬니?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일단 뱀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죄의식 같은 것이 없고,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기보다는 앞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 배후에서 뱀을 조종해서 사람을 미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그 단호한 때문에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사단의 어떤 그 도구로서 그냥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며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나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도 땅의 식물들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될 그 뱀이 사람을 위해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 전의 관계는 질서가 있는 관계였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런 저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좀 특이한 것은 이 대립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를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의 위협은 가할 수 있지만은 그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사람의 창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뱀의 후손은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물론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도 즉각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속된 말로 쟤들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쟤들이 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 그제서야 후회를 하시며 내가 이거 사람 괜히 만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건이 다 발생하고 난 다음 뒤늦게 후회를 하고 수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사람에게도 징벌을 선언합니다. 근데 좀 표현이 다릅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셨지만은 사람에게는 징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더하도록 하셨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과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의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여자로서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수고가 바로 그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유의 관계가 이제는 저주의 관계로 새롭게 성립이 되어버리고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유의 관계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던 그 사탄의 유혹과는 달리 얼마나 달콤했나요?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될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숨겨놓고 주지 않으신 거야. 먹어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나 안 되나? 그 말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 사탄의 유혹이 그대로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전에는 자유로웠던 그들이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서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죠. 동등한 관계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관계가 이젠 서로 종속적인 관계.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그런 종속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 세계마저도 이런 종속 관계에 매어버려서 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유의 관계가 이젠 종속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아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때와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고. 그때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사람을 위하는 바이러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위하는 바이러스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 현상들도 역시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본래 명예롭고 순수한 상태에서 떨어져 타락한 상태가 되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그들이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시고 그리고 두루 도는 풀칼을 두셔서 그들이 다시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은택들에서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앞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특별하신 사람의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어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하셨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분명 그 다음 태어나는 존재들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왜? 비록 타락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될 하와의 모든 자손들일지라도 그들로 죽은 자들이 아닌 산자로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리게 되나요? 자신의 범죄함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고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죠. 근데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 남에게 빌어먹는 것도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가 괜히 아버지를 떠나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왜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이 닥쳤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은 그 형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형벌을 피하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그 타락의 그 비참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산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본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읽어가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한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우리의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올리옵나이다. 아멘.